정했습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성경에 고유한 표현으로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검색하면 딱 이 본문 하나 나옵니다. 이 제목을 하나 기억하고 또 우리가 검색을 해서 이 본문을 다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몇 주간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긍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긍휼에 대한 내용이고 그 긍휼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려야 될 것을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맛보았으면보다 맛보았으니가 훨씬 더 우리에게 적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니 이제는 그리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다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처지에서 그 따스한 덮어주시는 그 피 묻은 옷을 덮어주시는 사랑을 맛보았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버려야 될 것, 그러니까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상태가 바로 1절, 2절에 나와 있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지키면서 살아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와야 할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의분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하는 의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분입니다. 우리가 가끔 화가 나며 육신적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기분 좋지 않은 전화를 하다 보면은 그 들고 있던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우리는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이러한 악독함을 깨달았을 때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 의분이 일어나서 바로 이 하고 있던 악독들을, 하고 있던 악한 말들을, 기만들을, 속임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습하고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리는 행위가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악한 말, 또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즉시 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던진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말을 멈춰야 됩니다. 입을 막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막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외식하는 것,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또 시기하는 것, 누가 잘 되면은 괜히 미워하고 비방하는 말, 이거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비방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흠을 잡고자 하면 허점투성이이고 칭찬을 하고자 하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기보다 비방하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 손에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말씀의 젖을 우리 손에 잡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악독한 말들, 마음들, 시기하는 것들, 속이는 것들은 다 내던져 버리고, 그리고 내 손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른 상태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같이, 아가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 먹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본인이 살아야 한다는 이 강력한 욕구, 그리고 이미 그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계속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긍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생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언제든 내 생명이 떠나도 걱정 없고 한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영혼이 천국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들에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래서 악독, 비방, 시기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듣기를 시간이 아깝고, 또 들은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데에 골똘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이 정말로 순수하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추구하는 그 마음에 신경 쓰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긍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의 맛을 봅니다. 반대로 그래야지 못할 때 다시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속임이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있거나, 또 혹은 내가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비방하고 있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스스로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는 목양자들을 세워주셔서 구역장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목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권면하게, 책망하게 하십니다. 깨우쳐 줄 때, 당신 지금 말씀에서 멀어져 있소, 당신 지금 악독과 가깝소, 알려주실 때 정말 과연 그러하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신령한 젖을, 말씀의 음식을 우리가 추구하려는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또 가정,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 계속 맛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악한 것들은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구원에 이르렀고 또 이르고, 그래서 이 잡은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든 이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사는 것, 그리하여 늘 주님 안에 살고 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안에서 살고 또 지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꽃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질 때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옛날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악독함이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것 막기 어렵습니다. 또 속이는 것 나도 모르게 속입니다. 비방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인자하게 대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